지난주에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이 결론의 마지막 16장을 하는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은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우리 금별 성도님이 왜 그런 헌금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지 헌금 설교가 아니죠. 자, 지난주에 어쨌든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고 흉년까지도 들어서 기근이 심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연보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보를 할 때는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매주일 첫날 주일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좀 연보를 하고, 그리고 수입을 얻은 대로 복을 받은 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다시 연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연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방문 계획을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의 그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바울의 방문 계획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방문을 하겠다. 바울의 방문 계획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과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요, 정리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였거든요. 현재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조금 머물다가 있어요. 8절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빨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좀 오래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6절에 보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연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갈 예정이다, 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빨리 가지 않고 좀 천천히 가겠다. 그런 것이 이제 그 방문 계획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방문 계획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당초 계획보다 이 변경된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바울의 본래 그 방문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서 당초 계획을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해로를 통해 빨리 가려고 배를 타고, 해로를 통해 배를 타고, 아까는 마게도니아를 격리한다 그랬는데 배를 타고 거길 격리하지 않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그랬어요. 직행을 했다가 거기서 마게도니아를 돌아본 후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하고 이 고린도하고 이 순서가 바뀐 거죠.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방문 계획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로 먼저 가고 배를 타고, 그리고 마게도냐는 나중에 들리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너희가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 원래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방문 계획을 약간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배를 타고 먼저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좀 오래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는 좀 나중에 좀 천천히 그렇게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수정,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방문을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수정한 이유가 뭘까요? 빨리 가겠다고 했다가 천천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기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일까요? 그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적인 어떤 무슨 문제가 일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더 오래 많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시간, 타임을 조정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이렇게 변경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머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듯이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태산같이 많은 교회이죠. 뭐 분쟁 문제에서부터 간음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성찬식 문제, 뭐 은사 문제, 뭐 부활절 문제, 뭐 문제가 막 태산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다가 들리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해야 되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려고 이렇게 자기의 당초
방문 계획을 수정, 변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은 상담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우리가 연구하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가 잘 되고 또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냥 지나다가 들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거죠. 겨울을 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엄청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들한테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알리는 이유가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방문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뭐 이런 그런 그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해서 바울을 비난할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변경 사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과 고린도 교회 유익 때문임을 밝혀서 그런 비방거리와 오해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참 바울이 이러한 면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30여 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돈이 없는 것도 힘든 거지만 돈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힘든 게 마음고생이죠. 마음고생.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목사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간혹 가다가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깊은 문제에 부딪히면은 이 목사를 외면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 때로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초신자 같은 경우는 목사가 일한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을 보질 못하니까 맨날 설교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러니까 맨날 놀고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분들. 목사님 그냥 몇 마디 그냥 떠들고 그냥 월급 받고 그러는데 월급도 아닌데 월급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신자부터 때로는 장로 권사님들도 목사를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게 제일 힘듭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면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한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알리는 이유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상하게 말하는 것이 그러한 오해와 그런 염려 같은 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상당히 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상당히 또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 따라주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되고 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만약에 어떤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지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는데 괜히 성도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좀 멀리하고 그럼 얼마나 참 속상하고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오해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하고 너희가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정죄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에베소에 가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에 복음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황금어장이죠. 황금어장.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은 이런 황금어장을 만나면 미치지요. 미쳐. 그래서 우리 여태희 집사님도 필리핀에다가 선교사님들을 이제 우리 시민교회에서 파송해서 거기다 교회를 짓고 선교사 부부를 생활비를 다 지원하는 일을 하자. 합시다. 모든 선교비는 내가 될 테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합시다. 우리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 열정, 그 중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필리핀에 우리나라 한 70년대처럼 60, 70년대처럼 사람 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가구 수가
천주교만 있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뭐 선교 그냥 예배 드리고 점심 우리 같이 점심이나 이렇게 해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린다는 거죠. 황금어장이라는 거, 황금어장.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내가 가고 싶으네. 내가 가고 싶으네. 한국에서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으라고,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별저걸 해도, 안 따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그냥 먹는 것만 제공해주면, 막 사람들이 막 예배당에 그냥 막 터질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참 말을 안 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여지사님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원주민 선교사 내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 그런 황금어장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그런 황금어장을 만나면 한마디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는 이유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여기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정말 아주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바보처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전도의 문이, 황금어장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보세요. 그 위험이 있는데 탈레반이 일주일 만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선교사들하고 크리스찬들이 미군이 그렇게 빨리 발을 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아무리 황금어장이라고 해도 자기를 지금 해방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는 뭐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아무리 황금어장이라고 해도 대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여기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에서 조금 오래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바보처럼 이게 보입니까? 그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적자들을 피해서 도망갈 그런 겁쟁이가 아니죠. 왜 예배 시간이 자꾸 움직입니까?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거나 그리고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적극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그리스도의 군사 바울.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울은 복음의 전사, 복음의 파이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복음의 파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반대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물론 무식하게 지혜 없이 미련하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되죠. 바울에게 걸리기만 하면 도망가거나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진짜 이 복음의 파이터죠, 파이터.
옛날 전도왕 그 안강자 그 권사님도 간증을 들어보면 하루에 1년에 뭐 10,000명을 넘게 전도하니까 교회에다 갖다 등록시키는 수가 한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한참 전도할 때 그때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전도를 잘하고 전도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자기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저기서부터 자기 안강자 권사인 걸 알면 전부 다 슬슬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안강자 권사한테 잡히거나 하면 교회를 안 끌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안강자 그 권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그런 안강자 권사님도 뭡니까 그 이단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일단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교훈 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자상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는 이 바울의 이 자상함. 우리도 교회에서 자상한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되죠. 자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함이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두 종류의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음식점이냐면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음식은 뭐 대한민국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너무 그 직원들이 불친절한 음식점. 너무 불친절해. 너무너무 기분 나쁠 정도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데 가봤어요. 또 하나의 음식점은 음식은 별로예요. 음식은 별로인데 그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두 개의 음식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음식점 중에 어떤 음식점을 갈 것입니까? 저는 두 군데 뭐 맛도 좋고 친절하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무조건 거기 가야 되겠죠. 맛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거기는 누가 사준다 그래도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음식은 맛있는데 불친절한 음식점하고 음식은 별론데 너무너무 친절한 음식점, 이 두 가지 음식점 중에서 저 같으면은 친절한 음식점을 가겠어요. 친절한 음식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성도들이 불친절한 교회, 또 반대로 성도들 설교 말씀은 별로인데 기가 막히고 성도들이 친절한 교회. 자,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초신자라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교회, 친절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바울의 철저함입니다. 바울의 철저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사람들의 성격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완벽주의자.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완벽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신이. 저도 완벽주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의 단점이 뭡니까? 완벽주의 단점은 그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들은 멋있는데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그냥 막 학대하고 자기를 그냥 막 싫어하고 막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결론은 완벽주의자는 결코 좋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완벽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되지요. 이 바울처럼. 오늘의 바울 성격이 완벽주의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이 계획이 완벽합니까? 얼마나 바울의 그 생각이 완벽합니까? 그래서 저도 사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많이 헐렁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려고 하죠. 주님의 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건성건성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철저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바울과 같은 철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함을 봅니다. 사랑함. 바울이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뭐 다른 사적인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교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겨울을 지나면서 오래 머물려고 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자, 그것을 보면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자, 사랑으로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사랑으로 하면은 그 짐승들도 알더라고요. 요즘 애완견 뭐 이런 것도 사랑으로 하면은 알아요. 그러나 사랑 없이 그냥 막 하면은 막 짖고 막 싸납게 막 대들고 그러죠. 이 바울과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적대시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원수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끝을 잘해야 돼요. 끝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처음에는 엄청 잘해, 교회 와서. 그러다가 끝에는 아주 나쁘게 그냥 끝맺음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도 안 좋아요.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날 적에는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랑. 사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 타령하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죠. 사랑이 그만큼 좋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사랑 덩어리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은 바울의 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믿음, 그죠?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거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은데 거기를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 같은 이런 이 바울의 이 믿음,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집은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이런 데 미련할 정도로 쓸데없는데 엉뚱한데 말 같지도 않은 데다 그냥 센 고집을 쓰지 말고 정말 이 바울의 이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의 반대자, 해방자, 대적자들을 만나면 쉽게 우리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또 많은데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굉장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정, 고집,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쪼록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 바울의 그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바울의 말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매사에 바울처럼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을 할 때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 복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아무리 대적자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핍박하는 자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바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